새 은사. 어떤 대주교가 아르한겔스크시에서 배를 타고 솔로베츠키의 섬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그 배에는 성자들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이 항해하고 있었다. 바람은 잔잔한데다 날씨도 맑았고 배도 흔들리지 않았다. 순례자들은 누워있는 자나 군입정을 하고 있는 자나 한데 모여 앉아있는 자나 모두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대주교도 갑판으로 나가 선교 위를 왔다 갔다 했다. 대주교가 이물 쪽으로 다가갔다. 거기에 일단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한 농투성이 같은 사람이 한쪽 손으로 바다를 향해 무언가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있었다. 대주교도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쪽을 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단지 바다만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대주교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듣고자 했다. 대주교를 보자 농투성이인 듯한 사람은 모자를 벗고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다. 사람들도 대주교를 보더니 다같이 모자를 벗고 절을 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고 이야기를 계속하시오. 대주교가 말했다. 나도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으니까요. 그러세요. 실은 지금 이 어부가 우리에게 은사들 이야기를 해주려던 참이었지요. 한 상인이 스스럼 없이 말했다. 오,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대주교는 이렇게 말하고는 배전 쪽으로 가서 궤짝 위에 앉았다. 어디 나도 좀 들어봅시다. 당신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기 저 멀리 조그만 섬이 보이지요? 농투성이인 듯한 사람은 말하며 앞쪽의 오른편을 가리켰다. 바로 저 작은 섬에 은사 3분이 살고 있는데 수도를 하고 있지요. 작은 섬이라니 어디 말이요? 하고 대주교는 물었다. 제가 가리키는 쪽을 보십시오. 저기 저 조그만 구름의 약간 왼편 아래쪽으로 마치 띠처럼 보이는 게 있지요. 대주교는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였으나 햇빛에 물이 반짝거려서 바다에 익숙하지 못한 그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내 눈에는 안 보이는구먼 하고 말했다. 한데 그 섬에 어떤 은사들이 살고 있나요? 신 같은 분들이지요. 하고 농부는 대답했다. 나도 그분들의 말만 들었을 뿐 만나뵐 기회가 통 없다가 재작년 여름에야 만나뵙게 되었지요. 이렇게 말하고 반농반어의 이 여부는 또다시 고기잡이 나갔다가 풍랑으로 그 섬에 쳐올려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디였는지 자기는 몰랐노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여기저기 오가다가 문득 동굴을 발견했는데 동굴 옆에 은사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윽고 은사 2사람이 나왔다. 그들 3사람은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말려주고 배를 고치는 것도 도와주기도 했다. 그래,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었어? 대주교는 물었다. 한 분은 작은 체구에 허리가 굽은 아주 늙은 분으로 낡아 빠진 제의를 걸치고 있었습니다만 틀림없이 100살 넘었을 것입니다. 흰 턱수염은 푸르게 보일 만큼이었습니다만 줄곧 싱글벙글하며 꼭 천사처럼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키가 조금 더 크지만 역시 늙은 분으로 찢어진 카프탄을 입고 누르스름한 흰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있었는데 무섭게 힘이 세어 내가 거들기도 전에 마치 물통처럼 나의 작은 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쁨을 주는 분이었지요. 그런데 3번째 노인은 눈처럼 휜 긴 수염을 무릎까지 들이운 어딘지 음울에 배는 키가 큰 분인데 눈썹이 눈을 온통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거의 알몸이고 허리에 거적 같은 것을 두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당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던가? 하고 대주교는 물었다. 무슨 일을 하건 대개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네끼리도 그다지 말을 하지 않더군요. 한 사람이 쳐다만 봐도 다른 사람이 금방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키가 큰 분에게 모두들 여기서 사신 지가 오래되었냐고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그분은 얼굴을 찌푸리고 무엇인가를 중얼거렸는데 꼭 화를 내는 것 같더군요. 그러자 몸집이 작고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금방 그의 손을 잡고 웃어 보이니까 그 큰 노인도 잠잠해지셨는데 그 나이가 가장 많은 노인은 용서하십시오라고만 말하고
그냥 씩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농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배는 섬 가까이로 더 다가갔다. 이제 뚜렷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상인은 말했다. 대주교님 보십시오. 상인은 섬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대주교는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분명히 검은 띠 모양의 섬이 보였다. 대주교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 물에서 고물 쪽으로 얼른가 키자비에게 다가갔다. 저 섬 이름이 뭐지요? 저기 보이는 저 섬 말이요. 하고 말했다. 이름 같은 건 없습니다. 저런 섬은 이 부근에 많이 있어요. 저 섬에 은사들이 수도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요? 그런 말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교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어부들은 봤다고들 합니다만 그들은 하도 아무렇게나 짓거려대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저 섬에 올라가 은사들을 만나봤으면 해요. 대주교는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큰 배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고 키자비는 말했다. 작은 배로는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선장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선장을 불러왔다. 나는 저 섬의 은사들을 만났으면 하는데 대주교는 말했다. 나를 저기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없겠소? 선장은 말리려고 했다. 안 될 건 없습니다만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립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까지 해서 만나볼 가치는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아주 어리석은 노인들이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가 바다고기처럼 말 한마디 못한다더군요. 하지만 꼭 한번 만나보고 싶소. 대주교는 말했다. 그만한 대가는 치를 테니 나를 좀 데려다 주시오. 하는 수 없이 선원들은 지시를 받고 돛의 방향을 바뀌었다. 키자비는 배를 돌려 섬 쪽으로 나아갔다. 대주교를 위하여 이물로 의자를 보냈다. 그는 그 의자에 앉아서 앞쪽을 바라보았다.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이물에 모여서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밝은 사람에게는 벌써 섬 위에 바위가 보였고 동굴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중 한 사람은 세 사람의 은사들을 알아보았다. 선장은 망원경을 꺼내어 잠시 들여다본 다음 대주교에게 건넸다. 확실히 보입니다. 바로 해안 위에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해변의 커다란 바위 오른쪽에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대주교도 망원경을 눈에 대고 그쪽으로 돌렸다. 분명히 세 사람이 서 있다. 키가 큰 사람, 좀 작은 사람, 또 아주 작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세 사람 다 해안에 서서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 선장이 대주교에게로 다가갔다. 대주교님, 이 배는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만일 가시려면 여기서부터는 작은 배를 타셔야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닻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곧 밧줄을 풀어 닻을 던지고 돛이 내려졌다. 배가 멈추자 흔들렸다. 작은 배가 내려져 노잡이들이 옮겨 타자 대주교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대주교가 다 내려가 작은 배 안에 걸상에 앉자 노잡이들이 섬을 향해 노를 저으며 나아갔다. 돌을 던지면 닿을 정도의 거리까지 저어갔다. 새 은사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키가 큰 사람은 알몸으로 허리에 거적을 둘렀을 뿐이고 약간 작은 사람은 해진 카프탄에 걸쳤으며 제일 나이 많은 허리가 굽은 노인은 낡아 빠진 제의를 입고 있었다. 셋은 모두 서서 서로 손을 잡고 있다. 노잡이들은 해안에 배를 대고 갈고리로 걸었다. 대주교는 상륙했다. 은사들이 그에게 절을 하자 대주교는 그들을 축복했다. 그들은 대주교에게 한층 더 낮게 고개를 숙였다. 대주교는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당신들이 여기에서 자기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을 전부터 듣고 있었소이다. 나는 하찮은 그리스도의 종이나 그의 은총으로 그의 어린 양들을 지킬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 종인 당신들을 만나 뵙고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르쳐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은사들은 맛없이 웃어대며 서로 얼굴을 보고 있다. 그러자 대주교는 말했다. 당신들은 어떻게 스스로의 영혼을 구제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신을 섬기고 계시는지 그걸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중키의 은사는 한숨을 짓고 나이가 가장 많은 늙은 은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키가 큰 은사 역시 눈살이 찌푸리고 나이가 가장 많은 늙은 은사를 지켜보았다. 그러자 나이가 가장 많은 늙은 은사는 씩 웃고 말했다. 우리는 신을 섬길 줄 모릅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섬기며 자신을 부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신께 기도를 드립니까? 대주교가 물었다. 그러자 나이가 가장 많은 은사가 말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요. 당신께서도 삼위이시고 저희도 삼인이오니 아무쪼록 저희를 어여삐 여겨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은 은사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세 은사는 모두 하늘에 우러러보며 세 사람 모두 말했다. 당신께서도 삼위, 저희도 삼인이오니 아무쪼록 저희를 어여삐 여겨주십시오서. 대주교는 씩 웃고는 말했다. 당신들은 삼위일체에 관하여 들은 모양인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오. 나는 신의 종들이신 당신들이 마음에 들었소. 당신들이 신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신들은 신을 섬기는 방법을 모르고 있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 잘 들으시오. 내가 지금 가르쳐 드리리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생각해낸 것을 당신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오. 모두 신의 책 속에서 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이르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오. 대주교는 은사들에게 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났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 설명하고는 말했다. 성자께서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지상에 내려오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소. 내가 외는 소리를 듣고 따라서 외도록 하시오. 대주교는 외기 시작했다. 아버지시여. 그러자 한 은사가 되풀이했다. 아버지시여. 그러자 다음 은사가 또 되풀이했다. 아버지시여. 끝으로 세 번째 은사가 되풀이했다.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고 대주교는 이었다. 은사들은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번 말은 두 번째 은사가 헛갈려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다. 키가 큰 알몸의 은사도 역시 따라오지 못했다. 입수염이 입을 덮고 있어서 또렷이 웰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이가 가장 많은 합주기 은사도 애매하게 우물거렸다. 대주교는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은사들도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대주교는 바위에 걸터앉고 은사들은 그 둘레에 서서 대주교의 입을 바라보며 대주교가 외면 그것을 따라 되풀이했다. 이렇듯 대주교는 그들과 함께 하루 종일 저녁 때가 다 되도록 고생했다. 10번, 20번, 100번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은사들은 그를 따랐다. 그들이 헛갈리면 그것을 바로잡아주며 또다시 처음부터 되풀이하겠다. 이렇게 하여 대주교는 은사들에게 주의 기도를 다 가르칠 때까지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먼저 그를 따라 그것을 외웠고 저희들 혼자서도 외웠다. 중키의 은사는 제일 먼저 이해하고 혼자 그 전부를 되풀이했다. 그래서 대주교는 그에게 여러 번 되풀이하도록 일러 나머지 두 사람도 기도를 모두 외웠다. 사방이 어두워지고 바다에 달이 떠오를 무렵에야 대주교는 겨우 배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다. 대주교가 은사들에게 작별을 고하자 은사들은 모두 머리가 땅에 닿도록 그에게 절을 했다. 대주교는 그들에게 머리를 들게 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을 맞추며 자기가 가르친 대로 기도를 하라고 이른 다음 작은 배를 타고 본선으로 향했다. 대주교는 이리하여 본선으로 향했고 그동안 내내 새 은사들이 소리 높여 외는 주의 기도를 들었다. 본선에 가까워지자 이제 은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고 해안의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새 은사의 모습만이 달빛에 비쳐 보일 뿐이었다. 새 은사, 가장 작은 노인이 한가운데에, 키 큰 노인이 오른쪽에, 중키의 노인은 왼쪽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주교가 본선으로 다가가 갑판에 오르자 닷과 돛이 올려졌다. 돛은 바람을 탔다. 배는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대주교는 고물로 가 거기에 앉아 줄곧 섬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은사들의 모습이 보였으나 이윽고 시야에서 사라지고 섬만 보이더니 또 이윽고 섬도 사라지고 오직 바다만 달빛에 반짝거리고 있었다. 순례자들은 잠을 자려고 누웠다. 갑판 위는 아주 조용해졌다. 그러나 대주교는 잠이 오지 않았으므로 혼자 고물에 앉아 섬이 사라진 쪽 바다를 바라보며
선량한 은사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은사들이 기도의 말을 배워 얼마나 기뻐할까를 생각하며 신과 같은 은사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도록 신이 자기를 인도한 것에 대하여 신에게 감사했다. 대주교는 그렇게 그냥 앉아 섬이 보이지 않게 된 쪽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두 눈에서 잔물결을 잃었다. 물결 위에서 달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갑자기 달빛 기둥 속에서 무엇인가가 하얗게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새일까 갈매기일까 아니면 하얗게 보이는 작은 배일까? 대주교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하얗게 보이는 작은 배가 돛을 달고 이 배를 쫓아오고 있는 것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무척 빨리 우리들을 따라잡고 있었다. 그렇게 멀었는데 금세 아주 가까이 보이고 있다. 한데 아무래도 배가 아니다. 돛이 아니다. 하여간 무엇인가가 이 배를 쫓아오며 우리들을 따라잡고 있다. 대주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없었다. 벤가 하면 아니고 샌가 하면 아니고 물고기인가 하면 물고기도 아니었다. 사람 같기도 한데 사람치고는 아주 컸고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리가 없다. 대주교는 일어나 키자비에게로 다가가서 말했다. 저걸 좀 보시오. 저게 뭘까? 도대체 저게 뭘까? 이봐, 저게 뭘까? 저게 뭘까? 저게 뭘까? 대주교가 묻고 있을 때 이미 그에게는 바다 위를 달려오는 은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턱수염이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치 서 있는 배로 다가오기라도 하듯이 이쪽 배로 다가오고 있었다. 키자비들은 돌아다 보고는 기겁을 하고 키를 내동댕이 치고는 큰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댔다. 맙소사, 은사들이 땅 위를 달리듯이 바다 위로 우리를 뒤쫓아 달려오고 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나 모두 고물로 우르르 뛰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보았다. 은사들이 손에 손을 잡고 달려오고 있었다. 양쪽에 선 은사들이 손을 흔들며 배를 멈추라고 이르고 있었다. 세 은사 다 물 위를 땅 위처럼 달리고 있었는데 발은 조금도 놀리지 않고 있었다. 배를 멈출 겨를도 없이 은사들이 순식간에 배와 나란히 되자 배점 밑으로 다가와 머리를 쳐들고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의 종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습니다. 되풀이에서 외고 있는 동안은 외고 있었습니다. 1시간가량 외지 않자 그만 한마디가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나머지 구절 모두가 기억에서 흩어져 버렸지 뭡니까? 이젠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대주교는 성호를 긋고 은사들에게로 몸을 내밀고 말했다. 신의 은사들이여, 당신들의 기도는 이제 신께 닿았습니다. 당신들을 가르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대주교는 은사들에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 그러자 은사들은 발을 멈추고는 돌아서서 바다 위를 다시 되돌아갔다. 그리고 은사들이 사라진 쪽에서 날이 셀 역까지 빛이 비치고 있었다.